그 레윈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사사기 17장부터 사사기의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앞에 살펴보았던 이 16장까지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장면이 전환돼서 이제 이 후반부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좀 더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 부분이 시작되지만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후반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장면에 이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월드컵 하고 있는데 보통 때는 운동장 전체를 비추고 있다가 골이 들어가면 이 골대 근처의 상황들을 집중해서 비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후반부에는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어떻게 영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모시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는데 미가가 그 어머니에게 그 은을 다시 찾아줍니다.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다시 돌려준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어머니가 잃어버렸는데 미가가 찾아준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효심에 감격한 어머니가 너무 감동해서 그 은을 다시 미가한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7장 3절에 보시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은을 다시 찾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은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을 성막에 바치거나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고 이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께 이 돈을 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데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익숙한 방식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에도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한 레위인이 거주할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 전속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레위인이 거주할 것이 없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의 일부를 받아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한다는 것은 아무도 제사를 안 드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말씀 사역자인 이 레위인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예배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다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예배와 말씀, 이 신앙의 두 중심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린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말씀 사역자인 레위인도 그냥 돈 준다니까 덥석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에 얹어가지고 안수해놓고 이제 내가 목사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말씀 사역자인 레위인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배와 말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시대,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이 무너진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잔치를 벌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날을 절기로 삼는데 내일은 여호와의 절을, 여호와를 기념하는 절기다 라고 그렇게 외치죠. 그래서 그 황금 송아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즐겁게 뛰놀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이 아닌 자기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방식으로, 자기들이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동족 레위인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 방법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하고 점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와 말씀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 자기들이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드리기만 하면 아이고 고맙다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예배와 섬김은 오히려 저주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미가의 가정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18장에 나와 있는 단 지파의 이야기죠. 1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단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진짜로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하는 중에 단 지파는 빼놓고 분배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죠. 원래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이 바다를 이렇게 끼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고향인 소라와 에스다올이지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이 너무 무서워서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기업을 버려두고 어디 좀 좋은 데 없나, 어디 좀 만만한 땅 없나, 그렇게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웃거리다가 이 미가의 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 지파가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우상, 그리고 이 가정 제사장으로 삼은 그 청년까지 싹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르르 몰려가서 아무런 상관없이 잘 살고 있는 이 라이스라는 도시를 침공해서 거기에 편안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 다 죽이고 불태워서 자기들이 그곳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업을 정해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 지파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은 예배와 말씀이 무너진 이 신앙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닌 자기가 살기 좋은 곳에서 마음대로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단 지파를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업에서 단 지파를 빼버리십니다. 이후 성경을 보시면 이 단 지파의 이름이 점점점 성경에서 치워져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단 지파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인침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른 지파들의 이름은 다 있습니다. 유다 지파부터 해서 베냐민 지파의 이름들이 다 등장하는데 단 지파는 이 지파들의 이름에서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홀히 여기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이들을 빼버리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기 위해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우리의 기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귀하고 소중하게 늘 섬기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와 말씀이 무너진 공동체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할 대로 하나님 섬기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악한 것인지 아는 것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이런 공동체의 특징은 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요. 혹여나 조그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런 말을 쉽게 하죠. 교회가 여밖에 없나. 그러면서 아주 쉽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기업, 이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예배와 말씀이 무너졌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이 마산제일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쉽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하고 다른 데 갈 수가 있습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돌봐준 부모가 몸이 아프고 치매가 왔다고 해서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극진히 돌보고 섬겨야 하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았고,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을 고백했고, 교회를 통하여서 온갖 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성공하고 잘나서 교회에게 뭔가 해준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복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약해지고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교회 버리고 내팽개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참된 성도는,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성도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고 아름답게 섬김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기업을 소중히 여기심으로, 이 기업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온전히 섬겨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이 기업 안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